말씀 작년 재작년에 말씀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유적지를 돌았었어요. 그래서 브로와 지금 말씀하신 네아폴리가 이제 지금은 카발라라는 지역이고 그 후에 빌립보가 로마에서 아시아로 연결하기 위해서 최초로 만들었던 세ttlement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금은 폐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가고 그랬었죠. 근데 거기 가면 아직도 그 리디아가 세례를 받았던 그 세례 받았던 곳이 있고요. 거기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유럽에 지금 그리스거든요. 그 북부 지방이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말씀하신 설교를 들으면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루디아가 옷감 장사였거든요. 옷감 장사였는데 루디아가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옷감 장사하던 목적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뒤로 나오는 내용들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섬기는 사역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15분 동안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일과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송 가운데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일 우리가 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인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안식일날 일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했습니다. 왜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먹고 살기 위한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전지전능하신 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그 일은 무슨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담을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일하라고 영어 표현으로 work 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먹고 살라고 그런 일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보면은 보존하라.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하시는 일 그리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일. 그렇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샬롬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담한테 맡겼던 일은 뭘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샬롬을 보존하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땅이 너로 인해 가지고 너 선악과 먹었지?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왜 먹었니? 너 때문에 땅이 이제 저주를 받게 돼. 그리고 너는 내 일평생에 이제 수고해야지 먹고 살아. 영어 보면 이제 그 painful toil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써서 수고해야지 너는 이제 먹고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조지아 한국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TGI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식당 아시죠? TGI. 그래서 사람들 얘기할 때도 항상 금요일날 되게 이제 페이를 받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Thank God it's Friday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Thank God it's Friday. 그거는 일 안 해도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어떤 잠재의식이 있을까요? 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에 보게 되면은 일에 관계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아보다라는 단어예요. 아보다. 동사는 아바인데 그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들이에요. 샬롬을 창조하시는 일, 샬롬을 보존하시는 일, 샬롬을 회복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자세는 누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 일이 바로 아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유업의 상을 우리가 죽게 받을 줄 알면 너희는 누구를 섬겨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고린도서 10장 31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도 그랬지만 요새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타락한 교역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루디아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비즈니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생활수단의 생계유단의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그 비즈니스는 아마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니면 일터 현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세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서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거기는 이제 일시 시작하는 시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잖아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일꾼들이 있어요. 일하라고 그러죠. 완 데나리어스 줄게. 하루에 일삭을 줄게. 그리고 나서 3시에 나가니까 이제 9시예요. 그리고 12시예요. 그리고 3시예요. 5시까지 나갔는데 아직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얼마씩 다 지불했죠? 네, 다 1데나리어스 다 지불을 했습니다. 데나리온들에게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한 사람들은 1데나리온 먹고 나서 받기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1데나리온 받으니까 기대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도 1데나리온밖에 못 받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베푸는 자비를 너는 악하게 보느냐.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생기는 이익으로 자기 배우를 채기 위해서 고용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직업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빵집을 경영하는데 내 빵집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용을 한다고 하면은 고용받은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직업을 어떻게 하면 많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빵집을 경영한다고 하면은 그 비즈니스는 의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크로스 컬처럴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비즈니스는 선교 비즈니스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투자도 하고 그리고 유통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4나라에서 19개의 비즈니스가 같이 얽혀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통회사도 있고 투자하는 기능도 있고 또 정말로 섬기는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한인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섬기는 비즈니스맨들도 제가 지난주에는 파키스탄에 있었고요. 거기 라오르에서 메디컬 트랜스크립션 의사들 하고 그러면은 그 트랜스크립션 비즈니스 제일 크게 하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거기 무슬림 나라잖아요. 그런데 무슬림들 가운데에서 크리스찬 기업으로서는 제일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헌신되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그 경영진들하고 했고 그 전에는 네팔에 있었어요. 네팔 카트만두에서 18년 전에 더치, 홀란드, 네덜란드 선교사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네팔 사람들에게 넘어간 그런 비즈니스인데 그 영아들, 유아들 교육시키는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비즈니스예요. 거기도 한 직원이 한 53명 정도 되는데 15명까지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9시에서부터 5시까지 훈련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융계에 한 37년 있었거든요. 37년 있었고 그중에 17년 동안은 미국에서 2군에 그다음에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한은행장을 하면서 그 섬겼던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투자 많이 했는데 너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 되려고 그러니 그러는 말에 도전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일꾼들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예요. 저도 아마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는 올해 68이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는지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그래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재능뿐만이 아니라 재정 같은 것도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경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우수한 인력일 수도 있고 또 재정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도록 그것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용됐을 때는 굉장히 큰 원동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못 가는 나라에 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참고가 되기도 하지만은 직업을 창출하고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재화와 상품과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익이 남는 것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티와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저기 캄보디아에 있는 비즈니스는 공장 130만 불짜리 공장을 세우기 전에 앞에다가 교회를 먼저 헌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150명 이상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해요. 비즈니스에서 목사를 채용을 해서 잡을 주고 선교사랑 같이 동역하면서 섬기면서 만들어서 양질의 팜슈가라고 하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제품하면서 한국에 수출도 하고 미국에도 지금 수출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만락화적인 것이 아니라 아부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있는 일의 현장에서 비즈니스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조지아 땅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